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또 내쫓으시고 성전 정화 운동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히 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무슨 자격과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족보도 없는 사람이 검증도 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는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행패를 부리냐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런 권위 없는 자가 성전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소란스럽게 한다는 명목으로 정죄를 당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이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매우 난처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배격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7절에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에 우리 예수님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궁지에 빠져버리고 마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한 그 권위와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자기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기반과 공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의 모든 의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지와 사회적인 위치가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하늘로부터 온 이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쌓아온 기틀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려고 하니 나의 모든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무너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 평생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젠 그러지 못할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니 지금까지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을 부려먹으며 살았는데 이젠 그러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내가 구축해온 질서가 망가지고 내가 만들어온 힘의 논리가 무너지고 내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제약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기반을 배설물로 여기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모든 경력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의가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반과 경력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기반과 기초가 흔들릴 것 같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거운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짐보다 가볍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왠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 같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며 늘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늘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 같고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물된 동산과 같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의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 문제보다 크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